잠시 영상 한번 미션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틀어주세요. 이 곡 들으셨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영화 미션의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그런 연주곡입니다. 영화 미션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러한 명작입니다. 웅장한 이구아수 폭포의 경이로운 그러한 풍광 속에서 울려 퍼지는 가브리엘의 애잔한 오보에의 선율은 아직도 귓가에 그렇게 선합니다. 그곳에 살던 과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던 선교사는 십자가를 짊어진 채 그 거대한 폭포 아래로 추락하게 되면서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찾아온 두 명의 신부, 그들은 순교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누가 다시 그 부족에게 찾아가서 선교를 할 것인가 의논합니다. 젊은 신부는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이든 신부에게 말을 합니다. 나이든 신부는 그를 보낸 책임자가 나니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나이든 신부가 과라니족을 찾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마침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깊은 통찰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한 사람의 영웅적인 활약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여러 사람들의 동역과 헌신을 통하여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쓰임 받을 때가 있고 그 뒤를 이어 디모데가 쓰임을 받았으며 그리고 이름조차 다 기억되지 않는 수많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이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헌신하고 동역하는 아름다운 협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종종 극단적인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험준한 설산을 오르는 등반대는 하나의 로프에 서로의 생명을 의지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발을 헛디디면 모두가 함께 추락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살겠다고 그 생명의 로프를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 진정한 동료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로프를 잡아당겨서 동료를 구해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러진 전우를 보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는 병사가 있는 반면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 부상당한 동료를 업고 살아 돌아오는 병사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헌신적인 팀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생존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넘치는 영웅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신실한 팀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은 아들 이삭에게로 그리고 다시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부흥을 누렸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건축의 영광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내 시대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완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교양곡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결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언제나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충성하는 동역자들, 일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빛나는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힌 바울,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줄 이 신실한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마음은 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었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러분, 오늘날이야 우리는 SNS와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온라인 친구가 있어도 정작 내 마음의 깊은 고뇌를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 이 헬라어 단어는 유푸시코라고 하는데 마음의 평안과 격려라는 뜻입니다. 피상적인 좋아요나 짧은 댓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감이 바로 주 안에서 함께 위로하는 그 안위라는 것입니다.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라는 그러한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그 알을 통해 참된 안위를 얻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삶의 희노애락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안위를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복교회가 바로 이러한 생명의 공동체, 진정한 안위가 있는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다른 사역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보낼 만한 일꾼이 디모데 외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충성된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회의 사정이나 교회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 이러한 이야기를 토로합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만한 충성된 동역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바울이 볼 때에는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참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일꾼이 아닙니다.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팬이라는 거예요. 자막 책을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의 목사인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예수의 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의 특징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안위와 자기 만족, 자기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팬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자기의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팬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구하십니까? 자기의 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까?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신앙은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 예수 먼저, 그리고 그 다음이 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렇게 염려하며 그렇게 분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일에 항상 우선적인 나의 일이 항상 매사에 우선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지금 내 시간이 주님 때문에 허비되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교회 사역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자기의 일을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디모데는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기서 연단은 헬라어로 도끼메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도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연단, 이 도끼메, 이 뜻은 시험을 잘 견뎌낸 상태, 증명된 인격, 검증된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디모데는 복음 때문에 여러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검증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와 같이 복음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연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우선순위를 두지 마십시오. 디모데처럼 증명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검증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볼 때, 그리고 다른 믿음의 성도들이 볼 때, 저 성도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이 신앙을 통해서 검증된 성도야, 검증된 직분자야, 검증된 사람이야, 이러한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곁에는 디모데와 더불어 또 한 명의 충성된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로서 바울이 떠난 후에도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간 인물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그를 네 가지의 호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는 많아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였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역시 디모데처럼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돌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너희의 사자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사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의 대원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 물질로 바울을 돕는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살든지 죽든지 순교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로마 감옥까지 달려가서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헌신하는 중에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 병이 죽게 될지도 모를 심한 병이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사역 때문에 무리하게 되어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에바브로디도를 경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목회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제는 쓸모가 없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자. 이러한 분위기가 빌립보 교회에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매우 평범한 목사였습니다. 바울처럼 이름이 유명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돕는 보조자였습니다. 조연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주인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연은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개척자도 사도 바울이었고 바울의 탁월한 설교와 영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목사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29절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하셨고 이 때문에 내 근심도 면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들 곁에서 묵묵히 섬기는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노니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존귀하게 대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모에게도 존귀히 여겨야 마땅합니다. 우리 공복교회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성도들의 마음이 밭이 좋아서 목회자와 또한 교회 중직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소중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시교회를 보면은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목회자들을 그냥 경홀히 대하는 교회들도 있고 교회에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경홀히 대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평범한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그 목사님을 유명한 목회자들만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하고 매주일 또 함께하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마땅히 존귀히 여기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공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 디모데처럼 연단을 통해 검증된 충성된 일꾼, 에바브로디도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주의 종,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평신도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그러한 팀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크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디모데처럼 자기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며 삶의 연단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검증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함께 수고하는 목사와 또한 동역자들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복음에 충성된 일꾼들로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복음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검증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